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치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의 그 터키 지역의 서남쪽이 바로 이제 에베소 지역인데요.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그 지역을 전체로 통틀어서 뭐라고 해요? 터키 지역을 전체로 통틀어서 이제 아시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소아시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아시아 지역에 이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아시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특히 이제 에베소에서의 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 사역을 통하여서 특히 이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한 2년 정도의 사역을 진행하게 되고 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이 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있잖아요. 7교회가 전부 이 아시아 지역에,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첫 번째 교회로 소개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상당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터키 지역에서는, 지금의 말하면 터키 지역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에베소였고요.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바로 이제 그리스 쪽이 되는데 그 그리스 쪽에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그 아시아 지역에서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뭐 7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또 그 지역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경에 의하면 어떤 그 사도행전에 의하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바울의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너희도 들었거니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서 이 소아시아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부흥케 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는 나름대로 이렇게 부흥을 해갔는데 반대급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반대에 있는 마귀의 역사는 무너지게 마련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당시에는 이제 결국에는 그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신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신들을 섬겼던 그거와 관련된, 그러니까 신전 산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신전의 산업, 그러니까 신들을 섬기고 또 신을 통하여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산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듣게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결국에는 우상을 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우상을 믿던 사람들이
그 신을 믿던 사람들이 신에서 떠나서 말하자면 요즘에 말하면 개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개종이 일어나니까 더 이상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전에다 갖다 바치고 신상을 사고 혹은 뭐 이렇게 뭘 바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전부 그걸 이제 끊어버리니까 여기서도 오늘 얘기하잖아요. 아데미 신을 섬기고 그 신전을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산업이 위축이 되니까 그걸 통해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기 시작했던 겁니다.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내거나 사람의 생각으로 고안해낸 것은 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이것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서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도 들었지 않냐.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은장색은 결국엔 이제 그 말하자면 지금 이제 조각을 해가지고 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은장색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각가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엔 우상의 형상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더 이상 우상이 팔리지가 않으니까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들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결국에는 이제 막 이제 화가 나기 시작했고 이 바울을 어떻게 할까? 이제 이 바울을 이제 처단을 해야겠다. 우리가 먹고 살려면 지금까지는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풍족하게 살았는데 정말 풍족하게 살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든 처단을 해야겠다. 그거를 어떻게 이게 뭐 어떤 수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모여서 이제 막 봉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분노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누구를 잡아갑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다가 이제 그 뭐 연극장에다가 이제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위협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상이란 뭔가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거는 우상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은장색들의 이런 반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상은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우상이 그 아데미 신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자기를 섬기지 못하게 하는 바울을 그 신이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상도 있겠다, 모양도 있겠다. 그러면 그 신이 뭐 돌들이 다 움직이든지 나무들이 움직이든지 뭐 은이 뭐 이렇게 만든 것들이 다 움직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자기를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만드는 사람들은 그 신이 어떻게든 먹고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죽게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신을 섬기는 이 모든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이슈는 뭐냐? 결국은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신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신 때문에 내가 살고 신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결국엔 신이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합니까? 잘 생각해 보면 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신을 통하여 내가 살고 신을 통하여 내가 죽고 이렇게 되니까 신은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게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상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럼 우상은 뭘까요? 결국 나를 위하는 건 다 우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실체는 뭐냐? 이런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아데미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아데미가 누구를 먹여 살리는 겁니까? 나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데미 신을 먹고 살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니면 결국에는 아데미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심이 누구로 되어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게 그 우상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누가 깨트리고 있는 건가요? 사도 바울이 그 우상 천지인 도시들과 지역들을 다니면서 이것들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름으로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싸움은 뭐냐? 그 나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싸움이란 우상의 싸움이란 뭐냐?
결국엔 나와의 싸움인 겁니다. 나를 버리느냐 아니면 나를 살리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를 죽이는 데 있습니다. 나를 버리는 데 있습니다.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사실은 이 종교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가 바로 우리 기독교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나를 위해 빕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다 누구를 위해 빕니까? 나를 위해 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나를 위해 비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의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도 나를 위한 것들이 되어질 때는 그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겁니까? 나 자신을 섬기는 일이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엔 우상의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안에도 사실은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이죠. 예전에 하덕규 지금 목사님이시죠? 하덕규 목사님이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이제 불렀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그 가사의 첫 번째 가사가 무슨 가사가 나오냐면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에 너무나 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누가 쉴 곳이 없느냐면 주님이 쉴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많으니까. 그게 가시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가시들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누구냐? 내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죽고 나는 죽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게 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죽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는 자리에 주님이 사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은 사실은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십시오.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고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